119편 127절입니다. Psalms 119, 127. 시편 119편 127절입니다. Psalms 119, 127.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We're gonna read together.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디자이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른 애티튜드와 바른 하트를 가지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127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가운데서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다시 말하면 재물보다도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과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은 도리어 사랑하라 말 안 해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고 했는가? 돈은 네이처예요. 사람이 본성적으로 돈을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들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성경에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대상을 사랑하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고 우리를 해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성경에서 이것들을 사랑하라, 그런 대상들을 사랑하고 살면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라, 그런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하라는 것을 하면 그건 100% 혜택을 우리가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구약 성경의 또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는 안 될 대상을 남녀 관계에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여자나 안 믿는 남자를 자기 결혼 대상으로 사랑해서는 그 결과는 망한다고 하는 것을 삼손의 경우를 가지고 보여줬습니다. 이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블레셋 이방인의 여자를,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고 나중에 거기에 그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딜라이라라고 하는 불신자 여자를 사랑하다가 그는 두 눈을 뽑힘을 받고 결국은 적군의 놀잇개감으로 전락을 했고 결국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만일에 그리스도인인 남자가 불신자 아내를 얻거나 믿는 아내가 불신자인 남편을 얻거나 하면 그 결과는 절대 블레싱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들, 그 다음에 젊은이들, 이 메시지를 소홀히 생각하고 한번 그렇게 해봐요. 어떤 결과가 오는지.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살면요,
잘 들어봐요. 조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택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 근데 그 믿음을 지키려면 평생을 고난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정말 나는 우리 교회 자매님들을 참 많은 남편들이 내가 볼 때 아직도 불신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지만 여러분들이 결혼하셨을 때는 이런 가르침도 받지 못하고 몰랐기 때문에 나 그렇게 한 줄로 압니다.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볼 때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장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자기 가족에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그리고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느니라.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우선 이 목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전하면 돼요. 여러분 부모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부모 절대 잊지 말아요. 애들이 착해서 웃기는 얘기예요. 착한 애들 없어요. 착한 애들 이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애들도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도 그것을 TV에서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기가 막힌지.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68세 백인 할머니예요. 공립학교 버스 마니터예요. 왜냐하면 운전자만 있으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감독을 하는 거죠. 혹시 애들 다칠까 봐 이렇게. 차가 움직이니까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거기 버스에 타고 있는 아이들 나이가 9살, 10살, 11살, 12살 이런 어린 아이들이 그 할머니, 자기 할머니에다가 이 뚱땡이 온갖 욕설을 퍼붓고 이 할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그걸 재미라고 그걸 찍어가지고 이 온라인에다가 올렸어요. 이게 세계로 번져나갔어요. 지금 미국이 어떠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아버지란 사람이 방송에 내 아들이 그 일에 인볼브 됐다는 게 기가 막히다. 아이고 기가 막히는 뭐가 기가 막혀. 이래가지고 지금 이 아이들은 이제 계속 그게 이슈가 돼 나오는데 지금 그 아이들 그 가족이 지금 협박을 받고 죽인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갖고 카나다에 있었던 사람이 단 얼마라도 보내가지고 저 할머니 휴가라도 그래서 목표가 5,000불이었대요. 근데 온 천지에서 이 할머니를 불쌍해갖고 돈이 들어온대. 내가 그저께인가 50만 불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 휴가가 아니라 리타이어 준비를. 근데 이제 계속 방송에서 카멘터들이 나와가지고 저런 아이들은 어린애고 뭐이고 감옥에 가다 놔야 되고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쟤들은 커도 어디서 짭도 못 간다. MSNBC 그런 데 가서 청소부나 MSNBC라는 게 미국 방송견한데 MBC 그 완전히 그야말로 사탄의 그룹들이 앉아가지고 온갖 나쁜 영향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공중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 파워, 이 에어, 이 방송, 전파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청소부나 메이비. 그러면서 그 이제 카멘테이들이 뭐라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공립학교라 이거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공립학교인데 그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성경 가르친 걸 없애버리고 어떤 그 아이들을 인격적인 어떤 그 모랄리티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전무한 상태.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한다 해도 공립학교 가가지고 그런 거 다 그러니까 so sad.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엘리사가 대머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자가 자기가 대머리가 되고 싶어서 됐겠어요? 머리가 빠져버려서 됐지. 근데 이 어린 놈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 놀림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혔으면 하나님 여기 저주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도 엘리야의 그 기도에 엘리사의 기도에 공감을 하셨어요. 곰이 나와갖고 40명을 삼켜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느님이가 가정에서도 전무해? 그런 애들이 교회 가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 판수 하나님의 말씀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믿는다는 아이들도 그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진짜 기가 막혀서 한심하게 짝이 없는데 가정에서 하나님 뭐 교회단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어떤 게 가면 갈수록 참 so sad. 68세 된 할머니 자기들에게 뭐 어떻게 뭘 잘못했냐 이거지. 그 멀쩡히 자기들 보호해주고 앉아있는 할머니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어대고 저는요 나는 우리 정말 내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은 다 착하고 그래도 항상 이렇게 좋게 근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어떨 때는 unbelievable 여러분 애들이 순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 잘 차려요. 순진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53편이 뭐라 써요? 사람은 죄악 중에서 출생이 들어서 죄악 중에서 잉태하고 이 아이들 참 순진하고 착할 것 같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못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부 다. 우리 인생은 어른이고 애고 악해요. 죄인들이에요. 애들이라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 정도라 그러면 이런 말씀의 가르침과 훈련이 없었다면 얘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지 부모들 정신 차려요. 애들이 못됐어요 진짜. 그 나이도 이제 8, 9, 10, 11 이런 애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면 제멋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훈련해도 어떤 경우에 보면 참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데 그것도 없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그 가정에 정말 남편들이 가정의 머리가 되는 남자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있지 않았을 때 그 아내와 그 가족들이 겪는 그 대가가 너무 커요. 여러분 만일에 지금 그런 가정들에 아버지가 영적으로 딱 사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한 걸 가르치고 했어 봐요. 그런 짓거리들을 하겠는가? 여러분들 자녀들 눈 똑바로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도 본이 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왜 불신자를 결혼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결과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믿는 자가 불신자를 사랑하고 결혼해봐요. 우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배신하든지 이제 자기가 선택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잠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잠을 해보면. 왜? 잠은 게으름을 상징해요. 잠도 적당히 자야 돼요. 우리 필요한 만큼. 맨날 잠만 자봐요. 우리 한국 속담에 계속 잠자면 뭐가 된다고 그러세요? 네? 그런 속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군뱅이 된다고 안 해요? 짐승처럼 된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왜 자기를 여러분, 사람은 죄의 속성, 왜 성경에 너를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 안 해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 인생은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러 사는 사람은 철두철미한 이기주의자가 되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자기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세피한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 성경은 또 무슨 말씀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We're gonna read together. Let's begin.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어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돈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저 좀 봐요. 여기 봐요. 여러분 돈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저는 돈에 관심이 없는데요. 그것은 진짜 플랫 라인,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람들 돈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 돈 관심 가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해요. 성경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봐요. 돈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육신 살아가는데도 당장 여러분 먹을 것을 뭐 갖고 사요? 그 다음에 옷 뭐 갖고 사요? 나 이 생각난 김에 우리 야드세례 갖고 가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옷을 갖다 놓는데 가끔 가서 뒤져갖고 마음에 든 거 있어 찾아간 사람들은 돈 5불씩 내놔요. 다 같이. 그 우리 성도들이. 자, 여러분 봐요. 우리가 의복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고 우리 육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사는데 돈이 필요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업에도 돈이 필요해요. 생각해봐요. 이 전기. 저는 교회에 비리 날아오면 비를 뜯으면서 가슴이 철렁해지면 하여간 전기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세 그리고 여러분 빌 페이먼트는 메일이 빨리 오는 거 아세요? 한 달이 금방 와버려. 지금 낸지 엊그제 같은데 또 와 있어요. 또 이게 뭐야? 이거 잘못 왔나 뜯어보면 다음 달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성사님들 돈을 지원해 주지 않냐면 어떻게 선교사역을 합니까? 자, 그것도 다 물질이 필요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
여러분, 성경은 돈 벌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분명하세요. 성경에 돈에 관심을 갖지 마라. 돈을 벌지 말라. 그래 안 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가? 그걸 내가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봐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 말을 돈으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 말은, 일을 왜 해요? 아니, 이제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거지. 아니, 여기서 돈을 안 버는데 일하는 사람 있어요? 돈을 안 주는데? 왜 일을 하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 말을 돈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돈 벌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제 공급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인생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 얼굴에 땀을 흘려서 그래서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요. 근데 일하지 않고 뭐 복권이나 타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도리어 저주를 불러온다고 그랬어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공부해 주시니까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벌어가지고 11조와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의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 벌어야 돼요 안 벌어야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중요한 돈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셨는가? 우선 돈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또 돈을 숭배하는 것. 또 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항상 쉽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선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요 안 해요? 얼마나 생각해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얼마나 생각해요? 하루에 10분 해요? 항상 생각이 돼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자식을 생각하듯이 나는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가족도 한 사람도 그냥 이렇게 건성건성 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뭐 이렇게 좀 남은 음식, 오랜 음식을 이렇게 먹으려고 갔다가 그걸 왜 나는 안 주면서 당신은 먹어야 돼? 그거 같이 먹었고 같이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또 목사라고 주의 종이라고 또 더더나 당뇨 환자니까 그 도움이 되는 많은 그런 그 보약 같은 걸 많이 준다고요. 그러면 왜 나만 먹냐 이거지? 같이 나눠 먹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요. 애들의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그냥 지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신경을 써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가 너무 많아도 그거 다 신경 쓰다가는 내가 그냥 그래서 그저 신경 쓰고 감당할 숫자만 여기다 보내주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저는요, 한 가지 여러분, 싹군 목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랑하면요, 항상 생각이 돼 있어요. 목사가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볼까?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내게 주신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볼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은 항상 생각이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항상 생각해요.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쉬워요. 뭐 하기가.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돈 생각하고 앉았다고. 돈. 꿈에도 돈. 자나깨나 돈. 그죠? 돈. 벌써 이리 되면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대상은 아낌없이 주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솔직하게. 돈을 사랑한 사람은 돈 버는 일이라 그러면 그냥 이건 어떤 희생이 들어가도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들어가도 기꺼이. 그러듯이 돈을 사랑하면 돈 버는 일이라면 그러니까 보세요. 미국에 두 가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두 가지 그룹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저 플리마우스로 들어온 그룹은 영적인 그룹이고 버지니아 윌리엄스로 들어온 그룹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그룹이고 금파로. 근데 그 금파로 온 사람 가운데서 금단지를 발견했어. 금단지를. 그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갖고 그 금단지를 이제 이 금맥을 발견해가지고 그 정도만 금을 가지고 와도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자손 상당히 몇 대까지는 먹고 살 수 있는데도 조금만 더 하다가 그 금태는 그게 와르락 무너져갖고 죽은 사람들이 많대요. 돈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항상 돈 생각. 그 다음에 내가 돈 버는 일을 하면 무엇도 내가 희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버려요. 그래서 돈이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주님 섬기는 것이 돈 버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은 열심히 보세요. 아이고, 나 우리 성도들 돈 잘 벌어갖고, 오면 11조도 많이 드리고, 성경도 많이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 갖고 제가 뭐 할 것 같아요? 주님 사업 열심히 더 많이 하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명의 선교사를 지원한다. 이게 정말, 우리 교회에 보이고 여러분에게 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중요한 것이 돈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돈을 사랑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항상 그 머릿속에 돈으로 그 머리가 다 차려 있어요. 그 다음에 돈 버는 일을 하면 다른 건 다 그냥 제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돼버려요. 그런 사람은 이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들어봐요. 그리고 이 돈이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버려요. 그 돈 버는 재미. 돈 버는 재미. 결국 그 결과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서 이게 이 김 목사의 철학이나 의견이라면 목사님이나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랬을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이 돈에 대해서 세상에 많은 악이 있는데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모든 악. 그러니까 every kind of evil. 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데 그 말은 뭐인 줄 아세요? 이 세상에 많은 악들이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 모든 악들을 자라게 하는 뿌리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살인도 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서 그 기업가들이 이제 원래는 기업 창시자가 있었는데 그 자식들이 재산 분배 가운데서 형제들이 싸움을 벌이고 여러분 현대 가문에 그 누구 자살해 죽었잖아요. 결국 그 싸움에서. 그 다음에 그 무슨 대한항공 거기도 형제들이 싸움이 벌어져 갖고 참 볼만하더구만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백상구림인가 뭔 구림인가 거기는 형제끼리 고소를 해가지고 주여 그 짓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더 갚겠다고. 그게 복입니까? 그 다음에 정치가들이 이건요 한국뿐만 아니라 그 세계 정치가들이 자기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 받는 봉급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정치가들도 돈을 보면 정신이 팍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가들이 뇌물을 받다가 여러분 한국 가끔 그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 저는 그냥 노 땡큐인데 여러분 그 한국의 그 신문 보거나 한국 방송 본 사람들은 그 정치가들이 어찌다면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뇌물을 받고 그리고 줄줄이 그 자리에서 물러날 뿐만 아니라 감옥으로 간 사람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돈을 사랑하면 욕심이 생겨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면 욕심이 생겨요. 그 욕심을 성경은 죄를 짓게 하고 그 결과는 죽음을 가져온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느냐? 모든 악을 자라게 하는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느냐? 여러분 성경 보세요.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욕심을 내게 돼 있어요. 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항상 돈이나 생각하고 이 돈을 사랑하면 그 결과 두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믿음에서 떠나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에서 떠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잘못을 범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무엇인지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생기고 돈을 사랑하면 믿음 생활에서부터 멀어져요. 그 결과는 반드시 잘못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섬기는 것에 소홀히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멀리 하다 보면 주님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생활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육신 제대로 먹지 아니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망가지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자기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바로 양육하지 않는 영혼이 건강한 영혼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면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교회 오는 것도 외면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을 도리어 돈 버는데 방해되는 방해물질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경고했어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 결과는 잘못된 삶을 산다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돈을 사랑하는 결과는 비참합니다. 잘 보세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마지막 부분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어도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고통으로 여기에 영어 보면 many sorrows 한 가지 슬픔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슬픔으로 자기를 꿰뚫었다 그 말은 그 슬픔이 마치 칼로 자기를 찔러서 만시창이를 만들었듯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영육간에 해를 끼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돈을 사랑하는 마지막 결과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경과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지막 결과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자신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통의 슬픔으로 자기를 해치고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열심히 번 돈으로 가지고 여러분 육신에 필요한 것도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득의 11조와 헌금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업에 여러분이 참여하세요. 그러나 결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는 결과는 이렇게 비참합니다. 많은 슬픔으로 자기를 꿰뚫고 자기를 해치고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욕심을 불러옵니다. 그 욕심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는 100% 유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 도박을 하는 사람이나 복권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당장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차라리 당장 밥 먹고 살기가 바쁘면 그거 가서 일하고 살려고 정신이 없어요. 도박, 복권, 어떤 요행을 바라는 성경은요. 얼굴에 땀을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번 돈으로 살으라고 그랬어요. 내 수고 없이 요행으로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해봐요. 그 결과는 처참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1,000만 불 이상 복권을 탄 사람의 10사람의 스토리를 읽어본 적이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결과는 한결같이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수고해서 돈도 잘 벌고 이 땅에서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돈 생각. 돈 버는 일이라면 어떤 것도 희생할. 주님 섬기는 거 뭐고 다 제쳐놓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돈 버는 게. 그리고 그 돈이 자기 삶의 기쁨이 되버려요. 그러면 그 결과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가 그렇게 해서 번 돈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돈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면 그 결과는 100%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오늘 우리 가운데 솔직하게 돈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들으란 말 안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일에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제는 이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금보다도 금보다도 재물보다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나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절대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현재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면 앞으로라도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young people, even though you don't make money now, so maybe this message has nothing to do with your life. But mark that on your heart. One day you're going to grow up, you're going to make money, then this message will have everything to do with you. So even young children, young people, prepare your heart not to be a person who loves money.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재물보다 사랑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만약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물질을 사랑하고 살았다면 그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도 구하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려야 되지만 그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욕심에 빠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잘못을 범하게 되고 그 결과는 많은 슬픔으로 자기를 해치고 살게 된다는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ord, thank you so much for the message you have given to us. We heard the message. How easy for anyone to love money than God's word. But Lord, you spoke to our heart.
You have given us the message we need to hear. If we have loved money, may the Holy Spirit speak to our heart, repent that sin, and change our heart and our attitude. Even though these young people, they are not making money now, but in the future, they will make money. When they make money, may the Holy Spirit remind them, never put money before God. Never become a person who loves money than God and God's word. Speak to their heart continually. 우리 주님, 우리 물질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결코 사랑한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In Jesus' name I pray. Amen.